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로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특히 부활절 전 주간인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 많이 많이 누리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은혜의 시간들을 갖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계획하셨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와 내게 죄 때문에 찾아온 모든 저주,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나에게 있었던 모든 영적인 저주의 배경들 완전히 해결하시고 완전히 깨끗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아직 뿌리 내려져 있는 불신앙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27장 42절부터 제가 4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 사도행전 27장의 7절부터 오늘은요 사도행전 28장 10절 정도까지의 내용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8장 10절까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27장 27절부터 28장 10절 정도까지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이 거의 끝나가는데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봤고요.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이제 사도행전이 다 끝나고 나서는 새롭게 어떻게 인도받을지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27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네, 이제 바울 외에도 몇 명의 죄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풍랑 만났던 그 배가 이제 육지 가까운 데로 와서, 이제 배가 이제 뭐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배가 이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뛰어내려서 수영해서 간다든지 이제 해야 되는데, 죄인들이 이제 먼저 이제 빨리 가서 이제 자기들이 잡혀 있고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니까 이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군인들이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죄인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자 했더니 이제 백부장, 대장이죠. 이 백부장이 그렇게 이제 바울을 죽이는 게 이제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전부 다 이제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에서 이제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배를 출항시켰는데 풍랑을 만났고, 그 다음에 다들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바울이 그 배 안에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휘어잡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도 그 연결선상인데요. 성경에 보면 27절에 보면 14일 동안, 열 나흘 동안이나 이제 계속 이
풍랑이 지속된 거예요. 2주 동안 사람들이 진짜 잠 한숨 못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됐죠. 확인하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망가려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배에 타지 않고 있으면 목숨을 장담할 수가 없다. 뭐 그렇게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사람들이 곧 이제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이제 바다 깊이가 얕아지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사람들한테 힘내도록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떡을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같이 먹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이제 같이 빵을 나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이제 짐 먹을 것까지 밀도 다 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276명이 전부 다 이제 어느 섬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 섬 이름이 멜리데라는 섬이었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쌍하니까 막 이렇게 불도 피워주고 막 이렇게 이제 좀 환영을 해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 불 피우는데 나무를 넣으려다가 그 나무 이렇게 쌓아놓은 데 있었던 숨어 있었던 뱀 한 마리가 독사가 이제 바울을 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볼 때는 바다에선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 진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이 버려서 이 땅에서 이제 독사에 물렸구나, 뭐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쓰러지질 않는 거예요. 바울이 뭐 이렇게 죽질 않는 거죠. 독사였는데 분명히 원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 뱀이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 막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뭐 완전 신처럼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다가 뒤에 보면 7절부터 28장 7절부터 보면 그 이제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러니까 섬의 뭐 저기겠죠. 그 뭐 부족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겠죠.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이제 보블리오라는 이제 섬의 그 추장이 이게 바울 일행들을 환영을 해줬는데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아픈 거예요. 열병, 이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이제 나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 보세요. 이제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다음에 섬에 겨우 이제 목숨을 건졌는데 그 섬에 나중에 뒤에 기록을 보면 3개월 동안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죽었구나 해서 독사에 물려서 죽겠구나 했는데도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오히려 그 추장의 이제 아버지 아픈데 그 추장 아버지 낫게 해주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섬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가지고 바울한테 기도받고 이제 또 병까지 낫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뭐 제가 그 포인트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이 가는 그 현장들에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분위기를, 불신자들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분위기들을요, 바울이 그 영적인 분위기를 확 휘어잡게 되는 거죠. 뭐 순서대로 쭉 말하면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 백부장이 선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주의 말을 더 이제 경험,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의 말을 더 이제 신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풍랑이 오니까 인생에 풍랑이 오니까 전도자의 말 외에는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절대자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바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생명까지도 내게 맡겨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그랬더니 이제 점점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 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다른 죄수들이 도망할 수도 있는 위험을 다 감수할 정도로, 그죠? 그런 일도
14일 동안이나 풍랑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계속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그다음에 희망을 갖게 하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270명이 전부 다 생명을 건져서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도 바울의 어떤 특별한 바울 중심으로 해서 계속 특별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독사에 물려도 죽지도 않고 가장 높은 사람, 그 사람 마음을 확 휘어잡게 되는. 왜 아버지가 아픈데 금방 이제 옛날이니까 무슨 약도 잘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작은 질병 때문에도 뭐 이렇게 죽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바울이 기도하고 치유해주고 또 많은 그 섬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전부 다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모든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제 후하게 대접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는 이제 많은 거 막 이제 우리 쓸 것을 많이 배에 실어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석 달 그 11절 보면 28장 11절 보면 이제 석 달 후에 이제 출발한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요, 이게 진짜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들을 바꿔가는 것이 바꾸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바꿔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일날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가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 왕궁에서 이제 40세까지 생활하면서 왕궁에서의 어느 정도 위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재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자기는 실력이 있다고 그리고 젊잖아요. 40세니까 막 혈기왕성하고 막 이제 육신적인 힘도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제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자 이런 부분까지 뭐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이름으로 해보려고 히브리인들을 구하려고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안 돼요. 실패해요. 그런데 이제 도망자로 이제 그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 장인어른 집에서 얹혀 살면서 남자로서의 그런 자존심,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긍지 이런 거 다 이제 없어지고 가장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양치는 일 이걸 하고 40년을 살았어요. 왕자였던 사람이 완전 진짜 쉽게 말해 거지꼴이 된 거죠. 그렇게 살면서 이제 80세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막 한탄을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속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들, 이 히브리 민족을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이 애굽에서 계속 노예 생활만 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 언제 그런 응답을 주십니까? 그런 기도들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때 이젠 내가 할 수 없는데 나는 절대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알고 보고 들었다. 이제 네가 가라. 아니 하나님 내가 젊을 때 오시지. 뭐 이런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뭐 입이 둔하고요. 내가 능력이 없고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내가 안 돼, 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입에 말을 넣어줄게. 너한테 어떻게 행해야 될지 다 알려줄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게. 그래서 이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갈게. 이 약속까지 다 하신 거예요. 막 얼마나 그런데도 얼마나 모세가요 막 그랬던지 막 하나님이 막 분노하셨다. 노하시면서 자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 그 모세의 환경 가운데 그 이후의 모세는요 이제 120세까지 인생의 마지막 3분의 1의 40년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한마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통해서 막 능력이 나타났고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현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 내 직장의 분위기를 바꾸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영적인 패턴들,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가는 것은 내 노력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실력, 이렇게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받았던 게 완전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의 분위기를 바꿔가는 거죠. 바로왕하고 대등하게 대화하고, 바로왕하고요, 이렇게 바로왕을 오히려 혼내기까지 하면서 네가 약속 안 지킨 거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 10가지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제 다음 주 주일날 부활절과 함께 살펴볼 것인데,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시간표들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요, 자기가 이야기해도 안 먹히는 분위기였어요, 처음엔. 근데요, 사건이 생기고요, 풍랑이 생기고요. 그러고 나니까 전도자의 말이 하나씩 먹히기 시작하면서 아예 현장을 276명 그 배에 탔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섬에 갔는데 그 섬의 모든 사람들도요, 하나님 막 기적을 주시면서 다 영적 분위기를 확 바꾸는, 이제 바울이 완전 은인인 거죠. 276명한테. 그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이끌어야 되고 자기가 뭔가 로마의 군인으로서 이렇게 리더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하는 대로요,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적 리더가, 영적 지휘관이 딱 바르게 서버렸으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로 가세요? 나의 현장, 가정에서, 그죠? 혹시 이제 불신자 가정 가운데 혼자 믿으시는 분이라면, 또 우리 직장에서,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 커뮤니티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그죠? 그런 응답들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응답과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 응답이요,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길 바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바울은요, 하나 알았어요. 하나님이 뭘 하시길 원하셨는지. 그러면요, 자 보세요. 복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건요, 복음을 알았다는 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 배경들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통해서든 아니면 전 세계에 대한 이렇게 세계 복음화라는 큰 계획 중에 또 나와 우리 교회, 그럼 예를 들면 일본 복음화와 일본 안에 그런 어떤 일들, 우리 교회가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RUTC라는 거, 어떤 직업의 형태든 어떤 모양이든요, 우리가 복음 운동을 같이 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진짜 좋은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좋은 거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장. 저는요, 카페 같은 것도 너무 좋은 장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가 지금 하나씩 응답 받아야 될 많은 부분들, 그런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냥 단순한 교회당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이렇게 교인들만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불신자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속에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RUTC입니다. 그 RUTC라는
그 장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진다는, 그게 우리 일본 복음교회의 기도 제목인데, 그것을 놓고 이게 일본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바울이 로마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기도 제목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요, 그 바울을요, 걱정 마, 너 로마 가야 되잖아, 이렇게, 걱정 마,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되잖아, 안 죽어, 이 풍랑 때문에 안 죽어, 오히려 이 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내가 생명 너에게 붙여줄게. 이게 하나님의 보장이었거든. 그러면서 영적 분위기를 다 바꿔주셨거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젖 먹으면서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복음이, 그 하나님에 대한 희망,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언약, 그게 자기 마음속에 계속 있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같이,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졌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를 딱 불러주시는 거죠. 그때 쓰임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현장을 언제 장악할 수 있고 어떻게 장악할 수 있느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이게 가장 먼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의 큰 계획 중에 나를 향한, 내지는 이 지역을 향한, 아니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씩 발견해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응답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분명한 거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야만 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만큼 굳게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내 현장을, 내 만남을, 내 주변의 만남을, 우리 집과 내 직업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변화시킬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고, 우리 주일날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을 또 회복하고,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면서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모세가 누렸던 그 응답, 주변의 현장을 장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주었던 바울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 안에 그만큼 풍성하고 가치 있게 누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진 이 복음과 또 하나님의 자녀된 귀중한 은혜와 신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말씀을 깨달아 아는 영적 지혜로 발전되어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맞아떨어지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붙잡는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뵙겠습니다.